오늘은 우리가 누가복음 42번째 시간으로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셨는데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제 주일날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비례하며 자라는 겁니다. 믿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따로 가지 않아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조명하셔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서 알게 하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진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더욱더 연합시키시는 역할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면서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한 교제 속에 있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에는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아는 것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호세아 4장에 주님께서 뭐라 그러시는가 하면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시대에도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 보면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라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되는데 그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열심히 있고 힘쓰면 힘쓸수록 더욱더 하나님과는 뭐예요?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그래서 이사야 1장에서도 말라기 1장에서도 예레미야 7장에서도 아모스서에서도 구약 성경에 보면 모든 선지자들이 다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망한다. 그러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히브리서에 말해요? 믿음이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아닌 자신이 만들어낸 믿음을 가지고 열심을 내기 시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썩을 양식을 위해서 빵이랑 물고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5천 명에게 배부르게 먹도록 오병이어를 가지고 배부르게 먹도록 하시니까 그들이 우리가 어제 지난주 금요일날 누가복음 9장 앞쪽에 보았을 때는 그 본문이 아니고 요한복음에 보면 분명히 나와 있다 그랬죠. 그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보았다 그랬어요.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피하여 따로 산으로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은 언제든지 그 무리에게 그들을 의지하거나 그들에게 마음을 두지 않으셨어요. 그 이유는 그들의 마음을 아심이라고 요한복음 2장인가에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열심히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또한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마음과는 다른 거였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셔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그들에게 물으세요. 뭐라고 물으시는가 하면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분명하게 답이 나와요.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무슨 생각이었다고요?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부활했다.
그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리스도라는 걸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걸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면 따를수록 뭐예요? 예수님과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세요? 20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따라다니고 있는데, 제자라고 했는데, 내가 너희들을 지명하여 불렀는데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이 20절에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인데 메시아, 구세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베드로가 정확하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어느 누구도 이렇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절에 요한복음 16절, 17절, 18절에 보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이건 네가 알게 된 것도 아니고 누가 너에게 가르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너에게 직접 알려주신 거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21절에 뭐라 그러세요? 이 말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닉 주 이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메시아에 대한 대망 사상이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말라기와 마태복음 사이의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너무 많은 유린을 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마카비라고 하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기도 했고 그래서 잠깐 이 나라가 자유를 얻는 것 같다가도 또 무너지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은 우리에게 분명히 구약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온다. 다윗과 같은 메시아가 와서 저 로마를 다 때려 부수고 다 물리치고 우리들을 자유를 줄 것이며 모세와 같은 메시아가 나타나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며 우리들을 풍족하게 해줄 거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 경제적인 메시아를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예루살렘 성벽에 이 동문을 닫아놓고 그쪽을 향해서 기도하잖아요. 왜? 그쪽 문을 열고 메시아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있고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상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에 대한 상하고는 전혀 다른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나면 성령이 역사하시기 위해서 믿게 되어지는 자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던 메시아에 대한 사상, 자기들이 생각하던 예수님에 대한 이상향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이런 메시아를 믿게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구세주를 기다렸어요. 구원자를 기다렸어요. 그러면 구원자가 오시면 우리를 건져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하신다고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넘기워져서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을 해요. 아니 여태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갑자기 메시아가 나타났다 그러시더니 나는 죽을 거다 그러면 그걸 누가 좋아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아니 예수님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겁니까? 그러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예수님을 간하여 가로되 그랬고 바뀐 성경에는 항변하여 가로되 그랬고 그건 뭐냐면 예수님에게 따져 묻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나를 따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다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아니 지금 따르고 있는데 갑자기
지금 저 노마를 몰아내고 왕이 되셔야 될 분이 아니, 죽는다 그러면 우리는 닥쳤던 개가 지붕 쳐다보는 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우리는 뭐 어쩌라고 이렇게 이런 말씀하십니까? 그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렇게 책망하세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방금 전에 너는 복이 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방금 전에 복이 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 22절 나는 이제 죽게 될 거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도다.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예수님 앞에 칭찬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언제 그게 가능해져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을 받고 나서야 그게 가능해져요. 어제 야고보가 순교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순교하는지 아니면 살든지 어찌하든지 내 몸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그것을 위해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것이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있던 예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그물을 버려두고 내가 모든 걸 다 버려두고 따르던 그 예수님, 내가 바라던 예수님이 좌편, 우편에 앉는 그 자리, 예수님이 왕이 되실 것이라고 이스라엘 회복하실 때가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하기 직전에도 제자들의 질문이 뭐예요? 예루살렘을 회복할 때가 이때니까 저 로마 지금 쫓아낼 겁니까? 그것밖에 할 줄 모르는 그들을 예수님께서는 책망하지 않으시고 가르치시죠. 그리고 끝까지 데리고 가세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어지는, 자기가 생각하던 그 메시아, 자기가 생각하던 그 어떤 그 신앙, 그 틀이 깨어지는 거, 그게 뭐예요? 자기 부인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뭐라 그러세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길은 내 길과 다르고 하나님의 뜻은 내 뜻과 다르니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절대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절대 옳을 수가 없어요. 나는 틀려요. 하나님만이 절대적으로 옳으세요. 말씀만이 절대적으로 옳아요. 내가 체험을 했든 내가 뭘 했든 내가 무슨 소리 아니요. 그것보다 말씀이 옳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옳고 나는 언제든지 틀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저께도 제가 오전에 사도행전 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떠한 상황에서도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 만약에 내가 거기서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옳은 일이에요. 우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가 아니에요. 그게 내가 부인되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순교한다 할지라도 풀무불에 들어가서 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일이라면 하나님의 일은 옳습니다. 그리고 나는 거기에서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라면 내가 걸어갔던 십자가의 길을 따라오는 사람이라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거 안 되면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지, 아니면 내가 뭐 누구로서 이 정도는 해야지, 이 정도는 돼야지 예수를 믿으면, 그런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내가 정해놓는 그 기준치를 내려놓으세요. 그거 내려놓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를 믿으며 실족할 일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 선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지 않는 선을 지키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따르고 있는가. 우리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 실수를 범하지는 않는가. 예수님이 가셨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고서는 베드로와 같은 실수는 하지는 않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을 내려놓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는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정말 내가 부인되는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부인이 되나? 나는 얼마나 오늘도 십자가를 지나? 내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내 고집을 내려놓나? 얼마나 내 성격을 내려놓나? 얼마나 내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는가?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는다 그랬는데 나는 얼마나 죽나? 우리는 절대 죽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죽여서라도 나는 살고 싶지. 그러나 신앙생활은 그것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부인되는 것이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부인되는 것은 싫어요. 내가 사라지는 것은 싫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높여주기를 원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일날 살펴본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본문 그 부분 몇 장이에요? 12장 우리가 살펴봤던 그 부분 바로 뒤에 보면 그 자신의 영광을 챙기는 일 때문에 헤롯이 충이 먹어 죽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어디까지 손해를 보고 살고 있고 얼마나 희생하며 얼마나 양보하며 살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때문에 얼마나 우리들은 내 것을 내려놓고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을 오늘 하루 해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세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들은 나를 세례 요한, 엘리야 아니면 한 선지자가 부활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알고 따라오느냐? 그 질문에 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분 앞에 나는 그분의 종에 불과합니다. 그 자리를 지키고 오늘도 나를 부인하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